3교시 14과와 15과를 하겠습니다. 먼저 14과 칭의와 양자됨이란 무엇인가? 우리 교재 138쪽에 시작되죠. 먼저 칭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칭의는 영어로 justification이라고 하죠. 여기 우리 이 단계 구원의 서정의 단계에서 다시 보면 부르심, 소명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소명을 받아들이면서 거듭나죠. 중생.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면서 나타나는 우리의 실제적 현상은 죄를 회개하는 회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신자가 돼서 여기 칭의, 그 다음에 칭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자녀로 삼으시는, 여기까지가 이제 신자가 되는 이 녹색 과정입니다. 신자가 되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자가 된 후의 과정이 성화와 견인을 통해서 영화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에게 율법이 우리를 구원 얻게 하는 수단이 아니라 이제 성화의 기준이 되는 깨우침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율법이.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의 9단계, 부르심, 중생, 회심 또는 회개, 그 다음에 신앙, 칭의, 그 다음에 양자됨, 그리고 성화, 견인, 영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내용이 좀 많죠. 먼저 이제 칭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거죠.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나님께서 간주하신다. 또는 그 얘기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가 죄를 다 이제 없애지 못하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를 사하시고 죄의 대가를 받으시고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를 바로 우리의 것으로 여기시고 죄인을 이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에 죄인이 왔는데 사형 선고를 원래 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사면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면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너는 정상이다. 너는 죄를 짓지 않은 거다라고 인정을 법정에서 인정하는 거죠. 이것이 칭의예요. 칭의는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아까 중생해서 우리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믿을 때 칭의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논리적으로 이렇게 순서를 나눈 건데 같은 순간에 일어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의를 힘입어서 의롭다고 선포되는 거죠. 이 사건은 한 번 일어나면 불가역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가 비록 죄를 지어도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게 성도의 견인의 교리로 가는 거죠. 그 근거는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 자녀가 되어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믿음인데 우리가 의롭게 인정받는 근거는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칭의의 근거로서 강조하죠. 그래서 칭의는 우주적인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법정에서 선언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선언과 함께 우리의 과거의 죄, 또 현재 짓는 죄, 또 미래에 지을 죄 모든 것이 용서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겁니다. 그런데 왜 주일날마다 우리가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냐 하면 그것은 용서받았다는 걸 알지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다시 그때그때 회개하는 겁니다. 이제 성화의 노력으로서 그 회개하면서 다시 성화의 길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거죠. 매주 매번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이미 주님은 용서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중생할 때 주님이 우리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죄는 이미 용서됐는데 그렇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죄를 사죄의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그런 죄에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회개하고 성화의 길로 나가겠습니다라는 다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구원파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 한 번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는 없다라고 이제 주장하는데 그거는 잘못됐어요. 죄는 분명히 우리가 짓는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칭의 이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거지 우리가 실제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건 아닙니다. 그것과 싸워 나가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러나 하여간 우리 죄가 다 용서된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랬죠. 이제 정죄되지 않아요. 우리가 칭의를 받으면 그 이후에 지은 죄는 다시 결정적으로 심판되지 않는단 말이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칭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이루어지며 우리의 믿음조차도 공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전에도 얘기했죠. 공로가 아니다 해서 칼빈이 예지 예정론을 반대한 이유가 믿음조차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믿음과 상관없이 먼저 선택을 하신 거죠. 은혜로. 에베소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의 과정인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의롭다함은 칭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칭의가 믿음 더하기 교회의 성사를 함으로써, 즉 성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교회에서 세례받는 거, 영세, 견진, 미사, 고회 등등의 교회의 의무를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다 함으로써 이것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더해짐으로써 이루어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 더하기 알파가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구원을 확정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거와 다르죠. 우리는 구원이 언제 확정되냐 하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칭의를 얻고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의 구원은 확정되는 거죠. 그 믿음을 유지하면 우리의 구원은 불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톨릭에서는 은혜의 방편이 부족한 사람, 즉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화, 선행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죽은 후에 연옥에 간다. 그래서 정화되는 시간을 거쳐서 나중에 천국에 간다. 이게 바로 이제 연옥설인데 이 책의 프랑스의 유명한 역사가인 자크 르고프의 연옥의 탄생을 보면 12세기에 중세 12세기
가서 1100년대에 이 연옥설이 확정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적이라기보다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교회의 어떤 결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걸 연옥설을 우리가 받아들일 근거가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양자됨, 어덥션이라고 하는데, 칭의된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특권을 얻는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 이 특권을 얻지 못하죠. 불순종의 아들들이며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노예처럼 하나님을 막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막 두려워하고 그렇게만 관계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아버지니까, 자애로운 아버지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그것이 노예하고 다른 거죠. 노예는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상속자가 되진 않잖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축복과 더불어 고난도 겪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하죠. 그 고난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를 희생하고,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산상수훈에도 나타나죠.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을 고난을 받을 때, 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어떤 모욕을 당할 때, 또 목숨을 잃을 때 기뻐하라고 하셨죠. 이런 고난은 하나님의 이제 영광에 들어가는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이죠. 그러나 또 고난에는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원치 않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우리는 겪으면서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게 가까이 가지 않고 만약에 신앙을 버리고 그때 뒤로 물러간다. 그러면은 그래서 신앙을 잃고 계속 살아가면 그 사람은 부르심 받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도 믿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자, 15가로 넘어갑니다. 우리 책 교재 145쪽에서부터 나오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화의 과정을 거치죠. 이걸 sanctification이라고 하죠. 성화라는 것은 신자가 실생활에서 더 죄에서 멀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일하는 점진적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화에서는 인간의 역할이 굉장히 부각이 됩니다. 물론 믿음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나 성화는 어떤 인간의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믿음은 마음에서 있는 거죠.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화는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 인간의 역할을 강조하는 겁니다. 성화는 언제 시작되냐면 바로 중생한, 거듭난 순간부터 시작돼서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신자는 비록 죄를 짓더라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1절이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죄를 비록 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여긴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것은 내가 죄를 완전히 안 짓고 극복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나는 이제 죽은 것과
마찬가지 상태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 성화는 하나의 과정이며 이 땅에서 이제 신자는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거죠. 이것이 칼뱅이 말하는 불완전 성화죠.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않죠. 그러나 이제 존 웨슬리는 완전 성화를 주장했는데 우리가 성화의 노력을 해야 할 목표는 완전한 상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를 강조했고 칼빈은 과정을 강조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웨슬리는 완전 성화에 열심히 노력하면 도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믿었는데 실제로 그런 완전 성화에 도달한 사람은 별로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대체로 개혁주의는 불완전 성화를 인정합니다. 성화에는 네 번째로 하나님의 역할과 신자의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화의 주체예요. 왜냐하면 우리 구원의 주체도 하나님이지만 성화를 이루어가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주도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런 우리 신자 입장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수동적으로 따르면서도 또 우리는 능동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되고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마음에 성화를 이루어야겠다. 성화 거룩한 삶을 점점 더 살고 싶다라는 소원이 생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애를 쓰고 노력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고 또 그때그때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바른 길로 바른 신자의 삶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인 거죠. 다섯 번째, 성화의 열매는 죄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 유명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성화의 증거는 우리가 어떤 많은 일을 이루고 뭘 하는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있어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오래 인내하고 참고 우리에게 자비가 있고 선한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께 충성스럽고 온유할 수 있고 우리의 욕망을 절제할 수 있을 때 그때를 성화된 상태라고 하는 거죠. 완벽하게 이렇게 이 모든 면에서 성화된 건 사람은 없다고 봐야죠. 그러나 이것을 이 상태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얼마나 성화됐나를 보려면 바로 이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 얼마나 지금 맺히고 있나를 보면 돼요. 내가 많은 업적을 쌓았다. 교회에서 아주 지도적인 위치에 올라갔다라고 해서 성화된 건 아니에요. 성화의 보증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영성의 어떤 그 최고의 상태는 이런 성령의 열매를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견인으로 넘어갑니다. perseverance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면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신다. 그래서 그런 증거가 뭐냐 하면 바로 믿음과 우리가 성화의 그 자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또 성령이 주시는 회개와 성화의 노력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구원을 잃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영생과 영화의 길로 인도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면은 우리가 죄를 질 수 있고 우리가 실수도 할 수 있고 뭐 성격의 차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또 내 양심에 비추어 볼 때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세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다음부터는 안 그래야지. 라는 그 양심의 가책을 주셔요. 이게 없으면은 그 사람은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중생한 사람인지 의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선한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런 마음이 만약 무디어졌다. 아무렇지도 않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회개도 안 되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중생했는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그때는 의심을 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주님을 따라 살아야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이런 믿음이 확인되고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성화의 길로 다시.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믿음이 있나 이렇게 내가 정말 뭐랄까 자신을 의심해보고 자신을 점검해보고 그런 그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무조건 나는 신자다라고 그냥 의례적으로 내가 주일 예배도 가고 뭐 이렇게 사니까 나는 신자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냥 행위로서만 가는 거고 습관적으로 혼자 항상 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존재가 정말 아버지로 느껴지고 또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가르침이 되고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인정하고 따를 마음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그것을 늘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자, 이렇게 성화의 과정을 가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영화의 상태에 도달합니다.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는 신자가 죽어서 하나님께 가게 되면 성화가 완성된 상태를 말해요. 영화의 1차 단계는 신자가 죽어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으로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영의 상태죠. 영혼의 상태. 두 번째 영화의 두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셔서 그것이 빌립보서 3장 21절 나오죠. 그래서 이 부활한 신령한 몸의 상태로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화의 두 번째 단계이고 우리의 마지막 이 구원의 서정의 마지막 관문을 거쳐서 마지막 완성의 단계로 가는 거죠.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의 현재의 삶은 이건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지 않죠. 그것이 신자와 비신자를 나누는 중요한 차이, 기준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뭐 고난을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다가 내 뜻을 다 못 이루고 또는 뭐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못 받고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이 영화가 주어지니까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회개하면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유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이제 영화로운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